몇 주 전에 찰리 매뉴얼 감독, 그러니까 예전 필리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을 때 감독의 이야기 여러 번 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가장 플레이어들,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승리하는 법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에, 머슬에 항상 승리하는 것에 그 느낌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일까 한다면 결국 우리가 매 순간 만나게 되어지는 삶의 챌린지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크리스찬, 그 사람이 분명히 좋은 신앙인일 거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두려웠어요. 여러분,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대표기도 하라고 어떤 집사님께 연락드렸더니 대표기도 시키면 자기는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집사님의 그 음성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앞에 나가서 누구를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런 왕의 제목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침없이 당신의 계획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리더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자기에게 뽑힐 거라는 것을 직감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짐 보따리들 사이에 몰래 숨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사울이란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 사울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은 할 수 없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지파의 배경, 이런 거 가지고 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그 부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의 그런 겸손한 모습, 자기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후에 왕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기브아에서 소 끌고 나가서 밭에서 농사 짓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겸손한 사람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가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그가 왕으로 세우심을 입은 날로부터 그리 오래된 시간이 흐른 것 같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후에 오늘 있었던 이 이야기 에피소드까지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왕으로 사울이 뽑히기는 했지만 그 왕권은 견고하게 셋업되어진 왕권이 아니에요. 아직 이스라엘의 왕권은 초기에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인정하고 기뻐한 사람도 있었지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량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존재했다. 성경 사무엘상 10장 하반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왕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이전 시기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그 이야기가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치며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붉은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가요,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그 침략한 곳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는데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누가 접경해 있냐면 암몬이 접해 있어요. 그 밑에는 모압이 있었고요. 모압 위에 암몬이 있고 암몬과 딱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근접해 있는 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길르앗 야베스로 침략을 해 왔는데 그때 그 길르앗 야베스에 있었던 사람이 나하스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반응했냐면 자신들이 아무리 이 상황을 둘러봐도 이 암몬과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이 전투를 해가지고 이게 승산이 없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뭘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리 봐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하스의 군대를 찾아가서 평화 언약,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평화 조약이지 이건 매우 굴욕적인 조약입니다. 주종의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겠다. 그거를 평화 조약,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평화 조약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런 굴욕적인 제안을 받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매우 굴욕적인 제안을 한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은 나하스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굴욕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평화조약을 제안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어내면 언약을 맺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일부러 굴욕감을 배가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저 평화조약 맺고 돈이나 좀 몇 푼 갖다 바치는 거 가지고 안 된다. 니들 전쟁할 수 있는 우리와 대항할 수 있는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조약 맺어주마. 여러분 이게 뭐죠? 상대방을 굴욕감을 주자는 거예요. 모욕하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상도가 있고 어쩔 수 없이 피차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지켜야 할 기본적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상대방과 싸우지 않겠다고 백기를 들고 나온 사람을 죽이는 건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표명한 사람을 죽이는 건 이건 치사한 일이에요. 싸울 의사가 없다는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내겠다고 하는 이 발상은 매우 치사한 발상이에요. 졸렬하고
모욕적인 언행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야베스의 장로들 입장에선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을 거예요. 너희들 눈 빼내면 교양 맺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오만한 왕의, 적국의 왕에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일 동안 말미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7일 동안의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지 전령을 좀 보내서 혹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당신과 싸우겠고, 만약에 그럴 사람이 없다면 당신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아니, 지금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자기들의 실력 가지고는 암만 죽었다 깨어나도 암모낙 나하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제안했냐면 7일을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파발을 띄우고 사람들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나서면 당신하고 싸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나하스가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하스였으면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전쟁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이야기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굴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전쟁할 때 일본 사무라이 무협지 보면 장수로서 상대방을 영예스럽게 죽도록 만들어줍니다. 치사하고 졸렬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굴욕적으로 죽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상대방의 장수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예요. 근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저는 이걸 오만함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오만함입니다. 아무리 상황을 봐도 일주일 안에, 여러분, 오늘같이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고 기차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할 때 군사를 모으는 거 일주일에 모으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미국이 전 세계 어떤 나라와 전쟁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아마 우리 같은 에트닉 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징집 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군사들을 한 곳에 결집시키고 모으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이 동의해서 모여서 군사로 조직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 시간을 딱 일주일 준 거 아닙니까? 이 걸어서 나와야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일주일 시간을 준 거예요. 이건요, 나하스가 판단했을 때 죽었다 깨어나도 병사들이 모여서 자신을 대적할 만큼의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오만하게 그래, 일주일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아무리 시간을 주어봤자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이스라엘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그가 판단한 것입니다. 나하스로부터 7일이라는 이 굴욕적인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파발을 보냈죠. 가장 먼저 전령이 도착한 곳이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 여기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사울의 고향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기브아였는데 이곳은 하필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인가요, 이게요? 기브아에 도착한 전령들은 기막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암몬왕 나하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했는지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안타까운 게 그것을, 그 모욕과 조롱을 페이백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다행인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소식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장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브아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소리 높여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목격하게 되냐면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5절에서 딱 그 눈에 딱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어. 어떤 단어죠? 마침. 마침. 지금 우연인 것 같은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전령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하필 기브아였고, 이 기브아에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마침 하필이면 누가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사울이요. 저는 이 스토리를 읽을 때 이래서 전율하게 돼요. 지금 5절까지요. 이 11장의 스토리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스토리 안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하나님이 이 스토리 안에 계세요. 뭘 통해서 느낄 수 있죠? 마침, 하필이면. 저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신자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느끼며 사는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스토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별로 건강하다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스토리의 중앙 무대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보이시지 않고 스토리에 단 한 번도 언급된 일이 없으셨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모든 스토리를 통제해 가고 있습니다. Everything is under control. 하나님이 그것을 컨트롤해 가고 계세요. 비록 암몬 왕 나하스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가장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말 없이 조용히 차근차근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브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목 놓아 큰 소리로 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적이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고 졸렬한 모습으로 마킹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막힌 상태에서 기브아의 모든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사울이 보죠. 그리고 그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강호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레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냐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뭐에 붙들렸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강하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가 감동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결과가 뭐였냐면 의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의 이야기에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 결국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의분에 붙들리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정확하게 똑같은 패턴.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소심한 사람처럼 비춰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용감하게 쓰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소심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모든 백성이 울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울고 있는 상황에 사울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합니다. 그가 감동한 일의 결과가 뭐냐면 의로운 분노를 느끼게 된 거죠.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듣자 참을 수 없는 의로운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소를 갖고 오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요, 그 소를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전령을 통해 12개의 지파로 보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 지금 소를 각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는 머리가 보내졌을 거고 어느 지파에는 다리가, 몸통이 지금 막 보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내놓고 사울이 뭐라고 메신저들에게 메시지를 그 입에 담아주었냐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이와 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사울 방식의 소위 말하는 군대 징집 명령이었습니다. 니들 나와서 이 명령을 듣고 군대로 나오지 않으면 당신들의 소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게 사울이 말하는 사울 방식의 군대 징집, 말하자면 영장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명장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본문이 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처럼 나왔다. 이건요 일사불란하게 이 명령을 받아들은, 이 영장 소집 통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지파의 남자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저는 이게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사울이, 자 당신들 나오십시오,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저 나하스 암몬 왕이 쳐들어왔는데 군대 만들어야 됩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한 사람처럼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나왔다고 사무엘상 11장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요 왕권이 견고하게 성립이 되어진 후에, 그러니까 왕권이 성립됐다는 건 뭐냐면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통수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경찰이나 군인들을 왜 무서워하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공권력이 되어서 무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사울이 아직 그거를 제대로 확립하기 이전이잖아요. 그에게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 왕 되고 나가지고 지금 왕궁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집인 기브아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몰고 밭에서 농사 짓고 있었다고요, 왕이. 근데 그 왕이 공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보낼 수 있고 힘으로 백성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왕이 말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왕 같지도 않은 왕이라는 이름은 제비뽑기에서 왕이 됐다고는 하는데 저게 무슨 왕이야? 지금 상황이 그런 맥락 아닙니까? 아니 뭐 힘이 있어야죠. 정치적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뭐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지금 제가 볼 때요. 이게 상식적인 상황이었으면 이 영장 소집 통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는 게 상식적이었을까요? 사울이 누구야?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하면 이 듣보잡 사울은 도대체 뭐야?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리얼리스틱한 그림 아닙니까? 아니 이 말을 듣고 공권력도 없고 왕권이 확립되지도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펼쳐지면 아마 대부분의 지금 여러분 이 나오라는 게 어디 산법하고 피크닉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옴은 전쟁터로의 나옴이고 나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싸움에 인볼브되어진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거에 나오라 그런다고 공권력도 없는 왕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와왔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이게 가능해진 이유를 사무엘상 상상 저자가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네. 이 실력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아닙니까? 누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울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혼자 얘기했으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지 않고 사울이 혼자 얘기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사울이 누구야? 이 듣보잡이 도대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하자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사무엘상 저자는요, 이 실력이 사울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유능했기 때문에, 사울이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나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사울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영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패를 당한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순간 다 지켜보고 계셨고 소리 없이 당신의 일을 차근차근 차곡차곡 준비해 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삽시간에 전역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몇 명이 모여들었죠? 이스라엘 지파.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는 그 표기 방식을 따른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서 얼마가 모였다고요? 30만. 남쪽에서는요? 남쪽 유다에서는 3만.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크고 작은 전쟁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합니다. 블레셋하고도 하고요, 미디안하고도 전쟁을 하고.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지금 33만 명이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3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33만 명의 병력이 모였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관여하시니까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33만. 단 한 번도 지난 400년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지파가 모였던 게 6개 지파가 모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12지파에서 33만에 모인 건 역사 이래로 되어진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최초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비록 그의 이름이 단 한 번도 5절까지 언급된 일도 없으셨지만 여전히 그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 그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unprecedented, 역사에 단 한 번도 지난 400년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일이 없었던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 뒷이야기는 읽어보지 않아도 뻔해요. 이제요, 이 전쟁 이야기는 읽어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면 그 뒷이야기는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이야기 33,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요, 사울도 놀랐을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징징영장을 날려보냈던 사울도 놀랐을 겁니다. 자기 소집 통지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로 400년 역사에 33만이 모여가지고 군인으로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야베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 소식을 알리죠. 그리고 나하스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날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하스는 어떤 의미로 들었을까요?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다 뽑고 항복하는 일, 이거 다음날이면 수행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웬걸, 다음날 이스라엘 군대 편제를 3군으로 나누어서, 지금 33만 명이니까 대략 한 10만 명씩 군 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3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그 군이 일격에 암몬왕 나하스에게 진격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전쟁이 온전히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혁혁한 전과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11절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니 남은 자가 다 터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야기가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의지하는 겸손한 왕 사울,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모든 길을 열어드린 사울의 지도력 아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지, 겸손한 왕 지도자를 통해서 온전히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승리를 기가 막힌 방식으로 허락하시는데, 새벽부터 시작된 전쟁이 온전히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완벽한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11절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마지막에 드라마틱하게 해놨죠? 다 쳐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대, 사울의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암몬 군대 나하스를 다쳐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게 됐는데 어떻게 된 사람도 없다고요? 흩어진 자 중에 2사람이 함께 흩어진 사람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죽을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그리고 도망가는 그 도망하는 군사들 중에서도 둘이 함께 도망하는 군사가 없을 정도의 완벽한 대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불과 일주일 전에는 이스라엘의 야베스의 장로들은 그리고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과 기브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꿈도 꿀 수 없었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사무엘상 9장부터 전해져 오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의 관점 속에서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울이라는 그 당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인간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하셨지만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왕, 겸손한 왕 사울을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그 겸손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혜성처럼 등판하게 된 겁니다. 공권력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나라 힘이 없으면 뒷배라도 있어야죠. 자기가 힘이 없으면 자기의 지파라도 뒷배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자기들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내전에서 베냐민의 남자들이 몰살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지금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없고 뒷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와 그 속에서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사울이란 사람, 자기가 뭘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승리를 겪게 만드셨던 것이죠. 이건 이스라엘이 불과 일주일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대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사무엘상 저자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뭐 말하고 싶으신 거죠?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앞에 세워진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나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는 동안, 나만을 바라보는 동안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너희들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약속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스토리를 읽는 오고 가는 세대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일을 겪든지 걱정하지 마라. 네가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너의 진정한 왕으로, 너희 가정의, 너희 공동체의, 너희 민족의, 너의 국가의 왕으로 인정하는 한 너희들을 넘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진짜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인간들이 항상 이렇게 얄팍하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얄팍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할 영광과 왕으로서의 영광을 항상 가로채려고 하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요. 진짜 좋은 지도자는 그래서 항상 그 사실을 겸비하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아니고요, 이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지도자가 진짜 좋은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왕 지도자는 누구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지도자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정에도 있고 개인에도 있고 또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어려움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마땅히 소망해야 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면요, 어려움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요,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겸비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이고 방편입니다. 우리가 닦아놓고 얘기하면 우리 참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듯하게 말하고 교양 있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그 교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의 핵심 아닙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보다 내 자신을 두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의 핵심이에요. 겸손함은 바로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주 간단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더 겸손해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전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 너 아직도 더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거야. 그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있거든요. 저와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겐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 내가 먼저 해보려고 딱 전화기 누르고요, 이 일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서 그 사람과 약속 정하고 만나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런 일이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으실 때 뭘 원하시냐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왕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교회 바닥 앞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골방의 자리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일들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한 말씀도 말씀하신 일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다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지금도 기대하시며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사울과 같이 겸비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공분, 그가 가지고 있는 의분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을 통해서 사울 안에 부어졌고, 그가 갖고 있는 그 의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모든 일들이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친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엔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있다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일상과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부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3,500년 전에만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를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겸손히. 옆에 분에게 하시라고요. 절 보고 하지 마시고 겸손히. 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지 관계없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전제가 있는 한이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아이처럼 바라는 한.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겸손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무기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꺾인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을 절대로 하나님이 턴다운 하시는 일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건져주시고 꼭 만져주시고 꼭 인도해 주시는 것, 아무도 그 속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누가 단 한 사람인들 그 바닷길로 길을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해낼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 그를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담아내는 게 겸손이라고요. 겸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만 하면 그분은 오늘도 당신이 전능한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를 이끄시는 진정한 왕, 단 한 번뿐인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NGPC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팬데믹과 엔데믹을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겸손한 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